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무한폐렴 거리두기로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들과 말씀들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 내가 벌써 73세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최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아주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고 가난하고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10위권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하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죠. 이제 73세 내 나이 이상 8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그때가 어떤 세월이었던 것을 다 알죠. 그런 중에 내가 나이 25세에 50일 된 아기를 얻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팔 물건을 가지고 또 양산을 가지고 아기가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그때가 한 5월달서부터 2달 됐으니까 3월 7일 날 나가지고 4월 7일, 5월 7일 이제 2달 그 5월달, 6월달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날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아주 그때는 진짜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을 살았죠.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주변도 못 됐었고 그야말로 아주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살던 아주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귀한 시절이고 정말 아주 그때가 정말 복된 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어렵고 그랬던 모든 시절이 이제 나의 인격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아마 아무도 말 못할 거예요. 전 아주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았는데 날마다 오랫동안. 근데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세월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년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그때를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배고픈 시절을 몇 년이 흘러가고 내게 영육간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내게도 찾아왔어요.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예수라는 이름 속에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이 있고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또 예수 이름 속에 이런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가 써야 할 그런 필요한 것도 다 예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예수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영육 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이제 그때 아주 가슴 속에 확 와 닿았고 이제 내게 뭐랄까 꽂혔다고 그럴까요? 꽂혔다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전도하며 살리라.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이 내 마음에 꽂힌 것이 아주 축복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에게도 그 귀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더라고요. 마태 1장 21절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나셔서 또 30을 사시고 공생애를 또 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그분이 대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죄 없는 원수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뒤집으셔서 그 십자가가 아주 악질적인 죄를 진 사람들만 십자가로 처형을 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면 아들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십자가에 죽은 걸 보니까 그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놓은 그런 이적들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있어서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걸 보니까 어때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구나. 죄 없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잖아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러니까 그는 역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난 살아났잖아. 내 살아나고 보면 죄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죄 없는 나를 죽인 데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인류가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죄는 땅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죄 없는 나를 죽였으니 그 보상을 그 마귀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 영혼들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보상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보상으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귀한 대역사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이제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제는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눈으로만 보시던 뵙던 예수인데 이때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대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제 일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겠죠. 근데 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2장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WCC나 EA나 등등. 그리고 예수 외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변질돼가고 이렇게 정말 분노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우기고 있는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아, 주님이 곧 오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와 사랑을 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고 결심을 했고 감정에 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내가 삼고 있을 때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전 은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했어요. 아, 그 예수란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서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날 그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아주 흔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예수란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흔한 이름들, 흔하게 부르고 짓고 하는 그 전에 그런 이름들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었다고. 무당도 예수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 귀한 능력을 은혜를 알고 보니까 참 예수라는 이름처럼 귀하고 높고 정말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업을 삼고 전도하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면서 나는 이렇게 정말 기쁘게 세상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내가 하던 물건들을 다 갖다가 반품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리라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을 그때 올 때는 그 사당동에 있는 관악시장이라는 데를 이렇게 지나서 왔거든요. 내가 관악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나한테 말을 시켰어요. 여기 어디 무당집이 있다는데요. 혹시 아시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난 결단하고 돈 벌던 것도 다 이제 정리하고 오는 나한테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왜 그걸 묻냐고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아기 낳은 지 3개월이 됐는데 아기가 한 번도 끄쳐본 적이 없대요. 3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울어대서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를 오라고 해갖고 같이 이제 서로 업었다 안 왔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아기가 울질 않고 그래서 어디 가서 두 군데 가서 물어봤더니 구술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어디 무당집이 있다는데 한 군데만 가서 더 물어보고 구타라면 구술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집이 어디냐니까 저기라 그래요. 앞장 서세요. 내가 그랬더니
앞장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방 하나 복 하나 이렇게 새를 사는 집이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방문 턱 있는데 정한수가 떠져 있더라고요. 하얀 사발인가 뭔가 하여튼 하얀 그릇에 정한수를 떠서 거기 놨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들어가고 내가 따라 들어가면서 아주 처음부터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줘야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그래서 그냥 발길로 그 정한수를 걷어차가지고 저 수채구녕에 떨어지게 내가 해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귀신도 놀랬을 거예요. 오자마자 저렇게 저를 섬기고 있는 저 정한수 갖다 발길로 쳤으니까. 그리고 들어가니까 역시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업고 있었는데 내가 친정엄마한테 천에 풀르고 아기를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아기를 받아 안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받아 안고 아기 엄마하고 그 외할머니하고 여기 방에 앉으라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기를 내 무릎에다 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2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엄마하고 그 딸하고 아주 진지하게 잘 듣고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한 번도 울질 않은 거야. 내 무릎 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로 마음에 벌써 정하고 내가 하던 물건을 다 반품시키고 그리고 나는 전도하며 살리라 하니까 오는 시간에 벌써 그렇게 전도할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 며칠 있다가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그 주일날 몇 시까지 당신 집 앞에 여기 올 테니까 교회 갈 준비하자고 했더니 그런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가서 이들을 전도하고 등록을 시켰어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정말 놀라운 이런 이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이제 내가 하던 걸 안 하니까 지금 할 일 없잖아요. 난 전도하면서 할 일하고 작정했으니까 또 이제 생명 얻을 자를 내게 붙여주시고 정말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셔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값을 찾게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던 그 직장에서 그 여사님 하나가 저 반포에서 누구 아무개가 나를 보고 싶어 한대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죠. 보고 싶어 한다고 좀 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그 반포를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집이야말로 정말 예수 이름이 필요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나를 보고 싶다고 한 그 사람이 맹집사였더라고. 맹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었었고, 이제 기가 이제 돈이 많은 무척 그런 집인데, 이상하게 그냥 안 되고 그냥 그래갖고, 그때는 그 전에 잘 살 때보다, 조금 이제 돈을 이제 많이 탕진한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고3짜리 자기 아들이 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식인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되면 그게 더 심하대요. 그래서 이제 저 예수 이름 가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매맞고 치료해 주신 것도 다 은혜를 받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 가정에 갔으니까 내가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는데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몰라. 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선포하고 기도해주면 나을 일은 끝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 잠깐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병을 갖다 주고, 예, 이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을 갔어요. 근데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럼 3일 동안 예배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게 첫날인데 토요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니까 각각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는 월요일날 또 월요일날 올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이 돼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이가 꿈 얘기하고 나도 꿈을 꿨어요. 근데 그이가, 그 맹집사님이 그냥 꿈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아주 사람들이 여럿이 그냥 올망졸망 막 보따리들을 갖고 차가 오면 이제 가려고 그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들 서 있더래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귀신들인데, 당신 가정을 장난치고 역사했던 귀신들인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게 보따리 싸갖고 다 가고 있구만.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꿈을 꿨는데 말이야, 맹집사님, 내가 어느 산에, 깊은 산에 내가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앞을 보니까 어떤 그 동산지기가 이 철망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서 그 철망을 잠글려고, 자물쇠로 잠글려고 하면서 날 보더니 여기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난 들어오겠냐고 묻는데, 내가 이렇게 산을 바라다 보니까 큰 돌부처 미륵이라고 그죠? 큰 미륵이 거기 서 있더라고. 난 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문을 잠그더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맹집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친정엄마가요 불교 회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는 뭐 하루가 멀다 이틀이 멀다 하게 평생을 그렇게 굿만 하고 사는 그런 시집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더러운 영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에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역시 예수 이름은 정말 평범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곧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믿었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갔더니, 근데 그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만난 게 아니라요, 그때 예배 볼 때 그 남편은 없었거든요. 남편 없이 우리끼리 셋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편까지 났대요. 그 남편도 그 아들하고 똑같은 천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 가정의 역사하는 그 귀신을 쫓으니까 남편은 쫓지 않았어도, 안수하지 않았어도 남편까지 그냥 났더라고요. 그냥 났어요. 그냥 얼마나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했던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 이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신학교 이제 졸업을 할 때가 그럭저럭 이제 보내고 있다가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근데 50만 원 정도 있어야, 50만 원 못 되게 50만 원은 있어야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건데 가기로 했는데, 나는 그 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악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이래서 나 거기 나도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그 기도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 이튿날 낮에 전화가 왔어요. 이 맹집사님한테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날 보고 어디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어디 생각지 않는 돈이 자기한테 생겼대요. 200만 원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50만 원을 내 전도사님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는 5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맹집사님이 어디에서 200만 원이 생각지 않게 생기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50만 원을 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또 졸업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찾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만 또 이제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살았고, 그때처럼 지금도 다시 이제 시작하리라 했던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전염병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고맙다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일 전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오늘도 내가 먹은 밥값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잘래도 잠이 안 와요. 생각해보니까 그날은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전도하리라가 나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내가 나가보니까 마당에 전기불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화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화투 치면 피곤하고 뭐가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뭐 이렇게 이런 일에 이렇게 밤을 새우는 거야 뭐야 이래갖고 이렇게 예수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던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맨날 전도하고 살고 이렇게 매일 전도를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집에는 아직도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워도 뭐 내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없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애들한테 잘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는 게 이제 마음 아프긴 했어요. 그리고 맨날 전도하다가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3시에 깨보니까, 자다가 3시에 깨보니까 연탄불이 꺼진 거예요. 연탄불이 꺼졌는데 번개탄은 있는데 성냥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24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그냥 대문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섰는데 뭐 다 깜깜하고 어느 가게도 불 켜놓은 데는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에서 누가 저벅저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나 보다 했는데 키가 큰 남자가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와서 서더니 내게 팔각 성냥을 내 손에다 쥐어주고 말없이 가더라고요. 나도 말없이 이게 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가고 난 그냥 그걸 갖고 집으로 들어와서 번개탄에다가 그 성냥을 이제 그어서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는 애 밥해 먹이고 도시락 싸주고 그랬던 그렇게 기가 막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이제 이 학비랑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좀 이런 일에 소홀하고 돈에 더 마음을 더 비중을 더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와갖고 나 손에다가 그거 성냥 없는 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라, 주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값지게 살리라는 그런 결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정말 복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했지 내가 뭘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마음에 정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흙으로 갈 육체만을 위해서 신경을 쓰다가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전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재물을 주시고 매사를 기도하는 것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은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래 수고했어 고맙다 이러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그러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 것만 예수 이름으로 한 것만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쌓아도 그건 못 가져가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다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와 같이 전도하며 사는 세월을 살았고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노년이 돼갖고 또 이제 그때처럼 그렇게 살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